당신은 특별한 존재다. 두 번째, 시편 28편 1절에서 9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3. 자기를 존중하라. 다윗이 시련 중에 기쁨과 찬송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확신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처럼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라. 성도는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재능과 창의력을 주셨기에 어떤 장벽도 극복할 수 있다. 성도에게는 막는 힘보다 미는 힘이 훨씬 크다. 하나님은 이미 필요한 사람과 사물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 믿음만 잃지 않으면 지금보다 훨씬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성도에게는 이미 위대함의 씨가 있다. 현재 위치에 머물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패배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준비된 존재다. 라고 믿으라.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라도 괜찮다. 상황이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으면 끝난 것이 아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에 지지 말라. 승리를 예고하는 성령의 바람에 편승하면 건강 문제와 재정 문제 등에서 놀라운 승리의 계절이 찾아올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내 때가 왔다. 곧 내게도 높아질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 믿음대로 된다. 마가복음 5장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얘기가 나온다. 어느 날 그녀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생각했다. 지금이 내가 회복될 수 있는 때다. 뭔가 신비한 감동에 이끌려 예수님께 갔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그녀 앞을 가로막았다. 그때 잠깐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내 때가 아닌가? 군중들이 많아 저분께 가까이 갈 수도 없으니 그냥 돌아가자. 막 돌아가려다가 그녀는 곧 생각을 바꿨다. 아니다. 포기하지 말자. 이때를 놓치지 말자.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군중들 틈을 비집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다. 그러자 극적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다.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처럼 믿음이 능력의 원천임을 기억하고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이 힘과 능력이 되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신다. 나는 축복받을 수 있다. 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존중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라.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 정말 내가 꿈꾸던 그런 찬란한 축복의 때가 올까? 지금 몇 년째 상황이 변화될 조짐이 없다. 이제는 정말 희망이 없다. 그런 패배적인 생각을 버리고 지금 주님께 다가가 주님을 영적으로 만지면서 축복의 때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하라. 인생의 장벽이 진짜 장벽이 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 있으면 인생의 장벽은 오히려 영혼을 보호하는 요새로 변한다. 왜 거미는 거미줄 위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가? 거미 몸에서 특별한 기름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다른 곤충들은 끈끈한 거미줄에 붙으면 도망가지 못하지만 거미들은 그 기름 때문에 거미줄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거듭난 성도에게도 성령의 기름이 흘러 넘치기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기름 부음 받은 성도를 붙잡고 무너뜨리지 못한다. 미국의 한 청년이 해변에서 미식 축구를 할 때 피부를 보호하려고 올리브유를 발랐다. 그 기름 때문에 거구의 친구가 그를 꽉 잡아도 쉽게 그 손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으면 어떤 시련도 그를 붙잡아 꼼짝 못하게 할 수 없다. 또한 성령의 기름 안에 있기만 하면 일터에서 해고당해도 더 좋은 일터가 주어질 것이고 인간관계가 깨져도 더 좋은 인간관계가 주어질 것이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다. 살면서 장벽이 생길 때마다 선포하라.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시련에 붙들려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겠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 길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새로운 길이 열리고 위기는 기회가 된다. 에스더는 가난한 고아로서 미래가 암담했다. 그녀에게 모르드게가 끊임없이 믿음을 불어넣었다. 너는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 말을 계속 들으면서 그녀의 마음에 큰 믿음이 생겼다. 결국 그녀는 바사 왕의 새 왕비가 되었다. 그런 역사가 누구에게나 펼쳐질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배경과 재능과 학력과 젊음이 없어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사람은 평범하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비범하게 생각하신다.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라. 자신도 에스더처럼 큰 존재가 되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라. 에스더는 외적인 미모 때문으로만 왕비가 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내적인 미모도 있었다. 그 내적인 미모가 어디서 생겼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믿는 믿음에서 생겼다. 내적인 미모를 가꾸라. 대적이 끊임없이 힘들게 해도 신경 쓰지 말고 신실한 믿음 안에만 있으라. 축복의 장에서 누군가 쫓겨나야 된다면 그 대상이 자신이 아닌 대적이 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다. 힘들어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계속 믿음 안에 있으면 강한 대적이 공격해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극심한 시련이 있으면 그 시련을 통해 더 좋은 자리로 인도되게 하실 것이다. 자기 행복을 남과의 관계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말라. 스스로도 얼마든지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사람을 찾는 것보다 자신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남을 통해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통해 뭔가를 이루려고 하라.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라. 자신 안에 자신을 날게 하는 거룩한 날개가 있고 자신을 띄워주는 거룩한 부력이 있음을 믿으라. 매력적인 사람을 찾기 전에 매력적인 사람이 되라. 가라앉는 인생의 배에는 아무도 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가라앉는 배의 인생으로 만들지 말라.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라. 남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위한 퍼즐을 맞추라. 하나님 안에 있다면 혼자서도 행복의 기초를 든든하게 구축할 수 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는 되지 말되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중에 탁월한 자는 되라. 성도는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씨가 있는 성도가 극복하지 못할 장벽은 없다. 어떤 시련도 성도를 비참하게 후퇴시킬 수 없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존재다. 하나님은 이미 성도에게 찬란한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함을 주셨다. 조만간 하나님은 찬란한 비전 성취를 위해 준비된 사람도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찬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 꿈이 현재 시련을 만나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꿈조차 부활시키실 수 있다. 하나님은 깨진 가족 관계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고 건강과 재정의 축복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지금 선언하라.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앞으로 내 때가 오면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면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처럼 그에게도 꿈과 같은 축복의 때가 올 것이다. 그 축복을 활용해 복음의 씨를 많이 뿌리고 후방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돕는다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로서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늘 믿음 안에 있으므로 축복의 때를 준비하라.